예, 우리가 지금 주일 단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고 몇 주 동안 지금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경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경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두 가지의 경험이 가장 큰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 10가지 기적이 가장 큰 경험 아니겠느냐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고 그리고 진실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경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21절까지 꽤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번제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죠. 이거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놋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놋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다 말씀 안 나누고요. 세 번째 놋 물두멍은 빼고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은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커튼이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한쪽을 열어서 지금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금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원래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나 한번 쳐다본 겁니다. 그 법궤가 있고 커튼 지성소 안에 이쪽이 성소입니다. 이쪽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성소 커튼 바로 밑에 있는 저 번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보이죠? 번제단 보이죠? 번제단. 저 번제단은 높이는 한 1m가 안 돼요. 한 100곱 정도 사람. 그리고 45cm 정도. 그래 한 이 정도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하는가 하면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사릅니다. 향을 왜 사르죠?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을 사릅니다. 그 장례식장 가면은 향을 사르죠. 왜 향을 사르죠?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을 피웁니다. 냄새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냄새가 나서 향을 피우면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장례식을 치르면 뭡니까? 시신은 저 냉동실에 있고 따로 저쪽 건너편 방에 냉동실에 시신이 들어있고 여기 지금 소위 말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은 시신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죠.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이 있고 시신을 가리기 위해서 병풍을 쳤죠. 그렇죠. 병풍을 놔뒀죠. 병풍을 놔뒀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병풍 앞에다가 제사상, 소위 말해서 상을 차리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죠. 그러면 병풍 너머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고인이 계시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시신에서 나는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냄새 나는 것을 잘 이렇게 처리하고 막고 이러면 좀 덜하지만은 정말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그 시신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우리가 쭉 말씀 나누었지만은 어떤 곳입니까? 더러운 곳이라고 깨끗한 곳이라고요? 더러운 곳이 성막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짐승을 잡고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 그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똥도 싸고 하는 그 냄새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깨끗한 곳입니까? 더러운 곳입니까? 교회는 더러운 곳입니다. 왜 더럽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곳이죠. 온갖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전이고 성막인 것이죠. 그런데 그 향으로 우리는 오늘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더러운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이 저 휘장, 저 커튼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성경에 보니까 그 향기로서 그게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의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커튼 바로 밑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제단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제단은 사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저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이죠.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힙니다.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그런 존재들로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금으로 입혀버렸죠. 어떤 금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우리의 그 금으로 입혀버린 그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금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속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싸 안아서, 그래서 죄를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거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버려서, 우리의 죄를, 더러운 것을 덮어버려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저게 다 거룩하냐? 이 강대상이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피아노가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장의자도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 가면 많이 씁니다. 장의자, 강단도 관공서 가면 많이 쓰고, 피아노도, 드럼도 세상 천지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똑같은 장의자, 똑같은 강대사, 똑같은 피아노, 똑같은 드럼인데, 똑같은 기타인데 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물은. 왜 거룩한 물건이라고 왜 취급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물을 다룰 때에 이것이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장의자, 세상에서 이런 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그냥 나무이고 그거 그냥 피아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의 형식도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렇게 섬기지만 똑같은 기독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개신교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없는 거, 우리나라에만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벽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더 거룩합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 술, 담배를 먹으면 거룩하지 못합니까? 자, 여기서 특징과 본질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특징이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가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특징이지.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유독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는 자체하고서라도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가 된 겁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그 사회가 이제 조선시대죠. 그때 사회가 너무 술, 담배로 찌들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황폐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거 끊어. 그래야 세례 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 기독교는 뭘로 바뀌는 겁니까? 그 시대의 중국은 아편으로 다 찌들려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또 번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편하지 말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징이에요. 특징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유스럽죠? 네. 굉장히 자유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거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건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욕을 할 때에 사람을 욕을 뒤에서 하는 거지 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욕은. 그런데 앞에 면전에다 두고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친구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간혹가다 그런 사람 만나죠? 만나죠? 여러분 뒤에서 막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죠? 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뒤에서는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막 오목사는 어쩌더라 저쩌더라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해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 뒤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와 특징,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저 지성소가 따로 있지 않죠.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보여지는 방법입니다. 보여지는 방법. 저 성막이, 저 지성소가, 저 성소가 완벽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것이 완벽했다고 한다면 또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럽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 죄를 짓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인간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 죄책감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저 휘장 바로 밑에 저 향단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학이나 역사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거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정말 하찮은 존재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건 뭐에 위배되는 것이죠? 화학적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에 다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이론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이미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참다운 신이 되시는 것이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것은 세금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성전은,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 제사장들 먹고 사는 거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일해서 먹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하는데 그냥 너네들은 알아서 살아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헌금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교회 운영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이에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몇 살 때부터요? 20살이 되면은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20살이 되면은 져야 될 의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아주 큽니다. 하나는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군복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돼요? 바로 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도 20살이 돼야 됩니다.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등을 두라고 합니까? 똑같이 내라고 합니까? 똑같이 내라고 합니다. 11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조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거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만 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만 원, 이렇게 11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평등입니다, 평등. 평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평등은 뭐죠? 네가 1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똑같이 10만 원씩 회비 내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10만 원이야 뭐 쉽게 되는 거죠. 쉽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개모임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모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슨 여행 모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회비를 똑같이 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똑같이 내야 됩니다. 똑같이 내야 이게 평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10분의 11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등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선진국도 보십시오. 선진국들은 막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막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내야 된다고 그러죠. 더 내야 된다고. 돈 잘 버는 사람 더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더 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더 내야 된다는 건 없고 뭐예요? 차등을 둡니다. 자, 우리가 시차례비를 내고 또 노예비를 냅니다. 노예비를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냅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어떤 차등을 둬요? 그 교회에 노예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1년, 이제 12월 말 지나면 1년 보고를 합니다. 그 결산 보고에 따라서 시차례비를 매기고 노예비를 매깁니다. 그래서 다 차등을 줍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많이 거둔 자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요구하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똑같습니다. 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반세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가 신약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에 갈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대체 그러면 이게 오늘날 무슨 헌금일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헌금일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주정헌금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에는 헌금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성전을 쓰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아유, 교회가 하나님이 공짜로 쓰게 만들지 헌금을 하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영을 위해서 바로 세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냐?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보이지 않게 가난한 사람은 보통 돈 있는 사람이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어떤 신앙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고대에는 엄청난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냥 모든 종교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참석을 불허를 하는 거죠. 못 오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할렐루야. 주정원금은 가난한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주정원금은 가난한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합시다. 제발.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네,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근데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식에게 온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대학교를 보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자식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세상 종교는 그걸 차별을 두고 가난한 자는 오지도 말게 하는데 왜? 돈 없으니까 너는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 세금을 가지고 오라 이거죠. 그 길을 지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낫고 못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11조 당신이 무슨 50만 원 한다고 해서 더 내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 하는 사람이나 50만 원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네.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더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낮고 더 낮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그 종교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사상이에요? 천부 사상, 천부. 하늘천 아비부.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상으로 말하면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홍익인간. 생명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다 존귀하다. 다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무시하죠. 가난하다. 대부분 가난하다고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성경에 넘어오니까 신약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를 막론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